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신명기 13장에서부터 16장입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년 안식년이 이르면 서로 같은 동족끼리는 빚이 있어도 다 탕감을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야말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탕감받은, 면제받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다. 믿으시죠? 예,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두 번째 주간 주제는 예수님을 생각함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스스로 걷어차버렸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보이는 사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된 소망이 보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된 소망이 보입니다. 예.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겠죠. 국어사전에 보면은 절망을 희망이 끊어진 상태나 또는 희망을 버리고 단념한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를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절망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죠. 그 어마어마한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살려주신,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면제받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찾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봄입니다. 학생의 소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일 수 있겠죠. 운동선수의 소망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일 겁니다. 건축자의 소망이 있다면 튼튼한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일 수 있고요. 교사의 소망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소망은 자신이 바라보고 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부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원리입니다. 마치 소망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요. 달려가는 경주자의 목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망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나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보는 게 뭐냐?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네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그런데 바라보았던 소망이 정말 바른 것이었는지 아닌 것이었는지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으로 판가름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바라보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문제를 바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가지려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또 다른 소유를 원하게 합니다. 지식도 또 다른 지식을 향하고요. 성취하는 것도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허망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을 쫓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 썩어질 세상의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걸로 끝나버리겠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예비하신 그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릴 그 나라로 이끄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치 않는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말씀하시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소망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된 소망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소망이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이루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승화시키시고
예비된 칭찬, 영광과 존귀, 약속되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나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면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 중에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아름답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성도들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시고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고를 담당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육체의 병마가 질고가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육체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병이 이제 다 치유될지어다. 병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도 상처받은 심령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삶들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육이 강건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